34, 33, 34. 33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우리가 2월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33문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3문의 질문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 딸이 엄청 많아요. 그죠? 외아들은 하나뿐인 아들이죠. 그죠? 요즘은 외아들이 많아요. 외동딸도 많고. 그러면 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34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함께 연결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다음 이걸 바울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하여 양자가 되어진 것이죠. 양자로 입적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고 양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예수의 관계가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하여 죄 없다 인정받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외아들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입적되어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우리의 구주, 주님,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오늘 33문, 34문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요, 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970년, 80년, 9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동대문 신설동에 가면
대광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재 경신 같은 그런 아주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독학교인데, 그런데 그 대광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3월 중순, 그 다음에 9월 8월 말 9월 초가 되면 학교에서 신앙 사경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쭉 소개를 해요.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그런데 당신의 교회를 우리가 초청해서 교회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당신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도 바로 그 가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는 교육 전도사로,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는 교사의 자격으로 거기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갔습니다. 가면 쭉 이제 각 소개를 쭉 해줘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에 배당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보내주는 학생들, 어떤 때는 많게는 한 4, 50명이 오기도 하고, 적으면 한 20, 30명 정도가 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꽤 왔었어요. 그때는 놀 자리가 그래도 교회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몰려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안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두어 번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출석하는 교회 주보를 가져오라.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오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초반에는 좀 와요.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안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 참여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내비게이터에도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거기 예시가 있습니다. 성인이다. 그러니까 석가나, 그 다음에 누구죠? 공자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구원자다. 모르겠다. 이제 이런 질문을 쭉 나갑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복음 제시도 하고 1대1로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교회 처음 온 사람 학생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거기를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일학교에서 6년 동안 예수를 뭐라고 가르쳤나?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중학교 들어와서 그들이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교회 학교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대답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닌대요. 자기도 교회에 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호수공원이든 아니면 어느 곳에든 가서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상당수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만나기 힘들 겁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급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세기경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였는데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감독과 신학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 최초이며 최고이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에 해당되어진 이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말하자면 교회 감독, 담임 목사하고 신학 논쟁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초이고 최고라고, 처음 피조물이며,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처럼 무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아무튼 철학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죠? 말장난이에요. 안 그래요? 신적 본질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처럼 무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그의 도덕적 고결성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이시고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이 아리우스는 그걸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결국 후에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아리우스와 같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보다 더 고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1차원, 2차원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이것이 어떤 논리적 이런 여러 가지 모순과 오류를 띠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틈타고 들어서 그래서 이 아리우스와 같은 이런 애매꼬리한 대답을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 사람들 또는 그런 신학적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질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틀린 질문은 아니죠?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이 생각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리우스와 같은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생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말장난 같은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것이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에 상당 부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먼저 보면 창세기 6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가장 성경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6장에서 지금 죄의 관영함을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비시켜서 그 다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사람의 죄악된 그런 모습이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성경 해석의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의 자녀를 주고, 그리고 아담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러나 가인의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이 땅에 무엇이 더 많아지게 되었느냐? 죄인이 더 많아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심판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이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엔 야곱의 한 가족을 만드시고,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이후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그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아들들의 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것이 결국에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호세아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흩어져 버렸죠.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향한 나의 불붙는 이 마음,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명사인 것입니다. 자녀, 우리 모두를 다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한
가족과 민족을 통해서 그 안에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그것은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아들 예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 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리우스가 주장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무에서 뭐를 만들어낸 최초의 최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적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도 있고 현재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도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피조세계가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그때에도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고 오실 바로 그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이전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함께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러나 다시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르신 유일한 인간이 돼.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신적 속성을 그 안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말했던 애매꼬리한 말, 그죠? 말장난이죠. 그런 말장난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내가 아버지께 성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오게 할 것이요, 그가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너희를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역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의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무한한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죄는 없으시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어야만 그래야 온전한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제물이 되되 당신이 제물이 되어지되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 역시 허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에 7월 7째 달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건 오직 하나님이 제사장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제 마음대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죠? 먼저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씻지 아니하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신이 만일, 그러니까 구약의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1500번 들어가죠. 그죠? 1500년이니까 약 1년에 한 번씩이면, 그렇죠? 맞나요? 계산이 갑자기 헷갈려져요. 1500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1500번 들어갈 때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죄를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단번 제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죄가 허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허물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단번 제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 구속의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유일한 그와 같은 아들이셨다. 그런데 그가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띠고 오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인 신성을,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빠르게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서 찾았어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 좋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헛소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 왜냐?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3장 11절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3장 11절 시작.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데 교회 장로인 아리우스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에 붙잡힌 것이죠.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한 영은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지그러대도록 만드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해야죠. 그죠? 늘 정답은 그거죠. 다른 거 없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겠어요? 신학교 가도 뭐 쩍쩍거리는 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열심히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지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일단 항존직을 전부 다 불러서 주일 오후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하든지 한 2시간,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성경 설명하고 하는 걸 할까? 어때요?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더라. 아무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누가복음 10장 22절 하면 나도 힘들지만 해야 되니까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보면 아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건 지금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신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저보고 제 딸이 시집가도 그래요. 아빠! 그래요. 그건 뭐죠? 가족 간의 관계잖아요. 친밀하니까, 그렇죠?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 속에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는 불변하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요한이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시던 아버지의 신적 속성을 이 예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제2위격인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호세아 1장 7절. 호세아 1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그리하여 그리스도라 칭함받게 해주셨고 그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되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과거에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가야 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집에서도 오늘 하나님 몇 번 불렀어요? 툭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4번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33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구속시켜 주셨기에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 구속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구속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지난 3주 동안에 옮겨진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는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지기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첫째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우리가 흔히 늘 하는 표현으로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산 것이죠. 주일에 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큐리오스인데 헬라어로, 그걸 소문자로 쓰면 누가 누구에 부를 때? 소문자? 다 잊었네.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 이걸로 다시 한번 해도 되겠다. 뭐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들으면 좋지. 소문자는 노예가 주인을 주님이라 부른다 그러죠. 그죠? 아이 그렇다 그래요. 맞다니까. 소문자로 쓰면 노예가 자기 주인을 주님, 큐리오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큐리오스를 대문자로 쓰면 유일한 한 사람, 가이사, 그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 그런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죠. 그죠? 대도 않은 말을 아무 데나 막 짓거려 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야,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지가 책임도 못 지으면서 왜 지 자손에게 빚을 지우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25만 원을 왜 줘요? 내 아들이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가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구속, 해방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해방시켜 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누구의 소유 삼으셨느냐? 주님의 소유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 오후 시간에 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7년의 종이 돼가지고 저기 돼서 안식년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내가 이 집에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 죄의 노예로 삼는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는 내가 자원하여서 내 자유를 누구에게 반납한 거죠? 주인에게 반납시킨 것이죠. 과거에는 돈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집에 노예로 와서 살았는데, 그런데 노예로 살다가 참 자유가 이 집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걸 내가 포기해버리고 어디에 가느냐? 그 집 주인의 내가 자원하는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구속받아 해방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까는 아멘하고 지금은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옮겨진 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게 바로 여기에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왕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삶.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고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죠? 내가 주님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행동 그 모든 것도 누구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늘 주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늘 살아가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이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 삼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구속하여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했다면, 그렇다면 내 권리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놓는 것이 마땅하냐?
골백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 앞에서 순종이 되는데 말씀이 참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권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여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듯 우리는 그리스도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는 그리스도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입양되어진 자녀가 되었고, 입양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